테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해서 많은 동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다들 마음이 주저하고 있는데도 참 답답합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왜들 저럴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실수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말을 막 그냥 함부로 하잖아요. 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하냐. 말 마음대로 하냐. 그 표현대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인들이 정말 자가당착적인 행위들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국가 안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야당의 지도자가 군 GP에 갔습니다. GP는 최전방에 있는 초소를 말합니다. 휴전선 최전방. 거기 가서 이제 군인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그대로 읽으면 정치권은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난리가 났죠. 여당의 어떤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 군인들에게 대놓고 항명하라는 거냐? 내란을 선동하는 거냐? 막 이런 끔찍한 말을 무시한 말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말이 될까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하는 말만 들으면 오해를 살 만도 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하지만 우리가 저도 지금 50대 중반이지만 수십 년간 북한이라는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칼기 폭파 사건 저 기억납니다. 천안함은 뭐 당연하고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는데 그 평화를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긴장해야 돼요. 왜? 뒤에서는 총을 쏴야 되거든요. 그게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 그걸 아는 우리들은 이분이 한 말을 듣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북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평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외칩니다. 좋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양보만 하라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중지했어요. 또 우리 군의 정기적인 군사훈련도 축소시켰어요.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뭐 군 무장 해제하라 그러는 거 아니냐, 뭐 통째로 넘기는 거 아니야. 별소리 다 합니다. 왜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항명하라는 말로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는 조금 표현이 그렇다. 잘했다는 말 아닙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 아직 정치 초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더 말 조심해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말 들으면서 그래. 정치권은 그렇게 말을 해도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은 군은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라고 그러는구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경고의 말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인들은 도리어 험한 말을 막 쏟아내요. 왜? 당리당략에 치우친 거예요. 뭐 내란 선동이라느니 항명을 부추기느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막 들쑤셔놔서 더 혼란에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전방 초소에 가면 군인들 너댓 명 있습니다. GP에. 그 사람들한테 그 말했다고 그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항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발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당리당략이죠. 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야당의 어떤 정치인은 기가 막힌 말 하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문 대통령보다 낫다 뭐 이런 마음까지 막 그 사람은 진짜 말이야 막걸리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아니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분의 한마디가 나라의 죽고 사는 거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본인은 정말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거 보이잖아요. 안쓰럽지 않습니까? 저는 안쓰럽더라고요. 그럼 현실은 그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고모부를 그냥 기관총으로 쏴주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보다 낫습니까? 아, 정말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가당착이란 말. 전 일주일 내내 이 생각해봤어요. 이 뜻이 뭐냐면,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모순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분들처럼 화해하자. 우리 여야가 하나가 되고 화해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자. 말은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총 쏴대는 거예요. 막말하면서. 맞지 않잖아요. 누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언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냥 던져놓고 보는 이런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 맞냐고. 그 행동을 보면 좀 믿는 사람 맞냐고. 믿음이 있기는 한 거야. 그럴 정도로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마르다가 그 대표적인 자가당착적인 믿음을 가진 정말 속다르고 겉다른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한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원망 가득해요. 주님 빨리 오시라 그랬는데 주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성경 보면.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 기다리신 것 같이. 근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오라비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된 다음에 마을 밖까지 뛰어나가잖아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주님 계셨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뭘 원하기 바래요? 오빠 살아나길 바라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사는 거 압니다 하고 그 말씀 잊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오라비가 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말로 쉰 소리 하지 마세요.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나를 놀리십니까? 아마 이런 표현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찌 살아갑니까? 이거죠. 지금 아니고요. 마지막 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자가당착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예? 모순된 믿음 아닙니까? 마르다의
주님 말씀 믿지 못하며 믿음 없으면서 자신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책망하듯 가르치려 듭니다.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자가당착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르다를 보고 주님 어쩌겠어요? 책망하시죠. 책망하시죠.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 라고 하면서 마르다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고, 이 말을 믿느냐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마르다를 향해서 그의 잘못된 믿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지? 내가 믿느냐고. 이걸 압니다, 압니다. 아는 게 아니고 믿느냐고, 믿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아시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죠? 아니,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진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니까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지금 살려준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사는 거 안다고? 압니다. 네. 믿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책망받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런 책망을 받고도요. 그런 책망 받으니까 마르다가 주님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무덤 앞에 서서 주님이 돌을 치우라 그래요. 네. 우리로 말하면 관뚜껑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네 주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 난다고요. 이게 뭡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책망 받아놓고 또 무덤에 문을 열라고 하니까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고.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고 주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십니다.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보는데 너는 믿는 게 아니라 알고만 있어. 알고. 못 보는 거예요. 알면 안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가당착에 빠져서 속 다르고 겉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요, 주님을 화나게 합니다. 주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졌던 사람, 그래서 속 다르고 겉 다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잘 아는, 설마 하겠지만 안드레 보세요. 안드레. 저 개인적으로 안드레 제자 중에서 좋아합니다. 안드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중하다, 점잖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섬세함이 있다. 그게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안드레의 어떤 모습?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봤냐고. 그러면서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전만 자랑하고 성전만 과시합니다.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아무리 판을 쳐도 우리는 괜찮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러자 그때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주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단 말이에요. 안드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자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자기 형제예요. 그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 그런데 이런 안드레도 자기의 그 신앙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섬세하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갖고 올 정도로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걸 생각하는 그런 섬세함이 있는 안드레지만 거기서 안드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께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주님 여기 하나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요 주님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네. 가지고 왔지만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안드레라면 적어도 야 안드레는 아마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발견하고 주님께 갖고 온 걸 거야. 주님 이거 별거 아니지만 주님 하실 수 있죠. 네. 이걸로 수많은 사람들 먹고 남게 하실 수 있죠. 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안드레의 말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 웬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정한다고. 속 다르고 겉 다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누가? 안드레가. 안드레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도마 무슨 말 하겠습니까? 도마. 네?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 나사로 얘기할 때 아무도 나사로한테 주님이 가자고 했을 때 갑시다 하고 앞장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왜? 두려워서 조금 전에 그곳에서 돌 맞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당하게 앞장서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까짓거 야 죽자 죽어. 주님을 모시다가 죽음 그건 값진 거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갈 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도 그 근처에 숨어 있었는데 도마는요 확실하게 도망갔어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근처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도마만 없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만 만날 수 없었어요. 거기 도마가 없었으니까. 왜? 제자들은 다 연락해가지고 모여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도마는 없어. 어디 갔어요? 떠나 있었어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났다. 정말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 만났다고 간증하는 제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래? 그럼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볼게. 딴 사람일 거야.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볼게.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허튼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말씀하셨을 때 26장 33절에서 아닙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베드로가. 또 주님 그러잖아요. 아니 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부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가당착에 빠진 속다르고 겉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낙심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했다는 말은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 들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시험 들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 거야. 라고 할 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 발에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안 되니까 그게 아닌데.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바로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언제 많이 다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 키워볼 때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언제 많이 다쳐요? 아니, 그 얼굴에, 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이 생기죠. 언제 제일 많이 생깁니까? 바로 그때예요. 언제? 내가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무 도움도 없이 내가 혼자 걸을 수 있다고 그냥 막 이러고 걸어 다닐 때. 걸음마를 배워가지고 막 이제 달릴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걷기 시작하는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때 크게 다치기도 하고 평생 고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거예요. 속다르고 겉다른 자가당착적인 믿음에 빠진 사람들의 결말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도마보세요. 내 손 창자국난 옆구리에 넣어보겠다. 내 손 못자국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절대 믿을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예?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네요. 예?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 저 위에 헬라말로 써있는 게 그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보시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베드로요, 닭이 울자 예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왜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심히 통곡했습니까? 성경 뭐라고요? 생각나서라 표현합니다. 뭐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우쭐대는 모습 생각나겠죠. 야, 나 수제자야. 나 이 제자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수제자야. 우쭐댔겠죠. 그러던 사람이 모른다고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가 생각났을까요?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모습이 생각났겠죠.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빼앗기며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모습, 도마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 아시잖아요. 한번 엘리야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종 하면 딱 나오죠. 엘리야. 성경에서 능력의 종 하면 누구요? 엘리야. 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자,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떨어져? 근데 불 떨어지게 하자고. 엘리야가 제안을.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가 서로의 신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죠. 결국 어떻게 돼요? 850명이 난리를 치고 그냥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고 그러면서 막 해도 안 되니까 엘리야가 다 치우라고 그러고 혼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정말 능력이 주는 그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니, 엘리야는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너 저 그리시네가로 가라.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숨어 있으라. 내가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폭우가 쏟아지게 하셨어요. 정말 능력의 종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왕, 그 여왕이 아주 득세했죠. 이세벨 악독한 여왕이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협박을 합니다. 너 내 예언자를 다 죽였지.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벌, 아니 그 이상으로도 내가 받을 거야 하면서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갑니다. 광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나 여기서 죽여달라고.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지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하는 곳에 비 내리게 한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지치니까, 영적으로 지치니까 자기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왜? 낙심했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지치면 정상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으로 대하면 안 돼요. 병자라고 생각하고 대해요. 병자는요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누구 생각하겠어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뿐입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주님의 종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전형적인 자가 당착적인 신앙이죠. 나만 남았다는 거.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 나만 남고 다 죽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이나 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어리석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론 뜨겁게 찬양합니다. 때론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쳐봅니다. 하지만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저희가 이제 잘 아는 분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먼저 섬기던 그전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개척하고 나서 알게 돼서 같이 서로 기도하고 동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지지난주 뭐 이렇게 요즘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아니 그렇게 교회 개척하고 섬기는데 힘쓰고 애쓰는데 그런 무한들이 자꾸 생기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요 제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신앙이 일대입니다. 저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잘. 제가 처음으로 겪고 부딪히고 여기까지 온 거. 그런 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 그 길들이 어땠겠어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정말 제가 교회가 이 땅에 하나 세워지면은요 사탄이 자지러집니다. 할렐루야. 네? 없던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탄이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쫄따구들 보내겠어요? 예? 야, 너 저기 동탄의 박승원 목사한테 가서 좀 힘들게 해라. 귀신들 보내겠냐고요. 그런 쪼무라기들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사탄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말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힘들죠. 그때는 죽을 것 같죠. 아니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정말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 나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할 때마다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난 느낀다고 아 하나님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한다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정말 그 위대한 목사님들의 반열에 개척이라는 반열에 나를 올려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해야 되지 않냐고. 감사하다. 어려운 일도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앞으로도 하나님 힘주셔서 잘 이겨낼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랬다니까요.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요. 예? 안드레도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자가당착적인 신앙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내 생각대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럼 내 일이잖아요. 그럼 내 교회잖아요. 우리 동탄소망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 교회죠. 왜 빈자리들이 있어요? 채워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시면 기다려야죠. 어떻게? 할렐루야?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왜? 내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거 며칠 전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상담하러. 제가 금년에 시찰장이나 직분을 맡아서 그런지 목사님들 같이 와서 얘기해요. 행정적인 것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멀리 지방에서 완도에서 이제 오셨어요. 와서 열심히 했어요. 오니까 뭐 교인도 없는 곳인데 그래도 위치도 괜찮고 해서 부흥이 됐어요. 신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섬기던 두 가정이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그러고 낙심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요. 이 두 가정, 두 집사님들이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뭐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가고 뭐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교회 일도 막 다 하고 막. 그런데 문제는 두 집사님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나이가 같은가 보죠. 초등학생 딸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애들을 싸우잖아요. 싸웠대요. 근데 좀 심하게 싸워서 말로 싸운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싸워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싸웠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구 편들었나요? 그랬더니 아이 제가 어떻게 편드냐고 편 못 들고 말리지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었대요. 애들 싸움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어른 싸움이 된 거예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돼가지고 그렇게 언니 동생 하면서 뭐 그러던 분들이요. 아니 전 그러면 그냥 자기들만 교회를 떠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막 똑같이 교회를 비난하더래요. 목사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왜? 편 안 들어줬다고 그러겠죠. 사랑이 없다고 교회는. 그러면서 두 분 다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슬금슬금 사람들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낙심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자가당착이에요. 나는 잘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별것도 아닌 일에 나는 상처받고 나는 시험 들고 나는 낙심하니까 결국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네? 교회를 섬기는 믿음이 아이들 싸움에 휘말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를 나무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다르고 겉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자가당착적인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라며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그게 자가당착입니다.
교회에서는. 예?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뭘 못 봐요? 들보 못 보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못 보고 티만 남으라는 거예요. 비난을. 오늘 주님은 그렇게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신앙인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하고 순종하고 무덤에서 돌을 굴려 옮겨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째,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생명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생명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과 더불어 살 때에만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게 된대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부활 소망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죠.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산단 말이에요. 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지금 잘 돼도요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하다 그럽니까? 우리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죠.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생각할 때는 허무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는요 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돈을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기 위해 돈 꼭 필요하죠. 돈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에 올인하지 마시라는 거죠. 늙었다는 것, 겉사람 점점 후패하여진다는 것,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어지잖아요. 나이 들면. 왜? 후패해지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지. 맨날 이 세상에서 쌩쌩해봐요. 하나님 나라 갈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냐.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가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약해지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흰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이 뜻이 뭐냐? 기쁨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뭔지 아세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와닿지 않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즉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푸는 사람에게 누가 싫다고 합니까?
만날 때마다 밥 사주는 사람 누가 싫다 그래요? 예?